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자 하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상황은 무척이나 암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 왕국도 범죄하여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총 3차례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이 중 2번째 침략 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들어 사용하셔서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결국 남유다 또한 심판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했을 때 성취되었는데 당시 예루살렘과 성전은 불타버렸고 남유다 왕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진 것은 다 빼앗겼고 이런 먼 타국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포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국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나라와 성전 모두를 재건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상태인데 이 같은 회복을 말씀하시니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려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즉 성호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큰 오해 중 하나가 자신들이 무척 특별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하셔야 한다라는 착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쉽게 이야기해서 선민이 맞기는 한데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약한 그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열방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교만한 것도 모자라 우상 숭배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가증한 죄악을 저질렀으니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기를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또한 23절 마지막에서 나오듯이 이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처음에 언급했듯이 최근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입니다. 맨 처음에는 저도 이 사태를 과소평가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을 달리하고 이 사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폭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둘 중 무엇이 정답이다 쉽게 판단을 내리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할지라도 쉽게 부정할 수만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보다 몇백 배 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심판이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말씀이 가리키는 핵심입니다. 그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풀어보자면 우리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이미 주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성취되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의 본질이요,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회복은 단순히 나라가 재건되고 성전이 세워지며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5절부터 27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회복이란 일상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회복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의 회복과 일상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회복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아울러 우리의 일상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함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말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야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엉뚱한 대로 돌렸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시작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높임 받으실 때에 이 땅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회복을 꿈꾼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였습니다. 첫 번째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루보건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성호가 우리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높임받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을 꼽자면, 그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심지어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한번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참지 못하고 물맷돌 하나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또한 그는 시편 6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지금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있으신가? 지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땅에 떨어지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가 회복됨으로써 우리의 일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회복되길 간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간 본문에서 나오는 두 가지를 짚어보길 원하는데, 먼저 주목하길 원하는 말씀은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죄를 소멸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회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에서도 특정 재난과 자연재해 등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과거 일본 쓰나미 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다가 사람들의 문매를 맞는 경우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특정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근거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사건들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는 고난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첫사람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것이 내 죄로 인함이든 아니든 간에 늘 죄의 문제를 짚어보아야 하고 설사 그것이 내 죄가 아닐지라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통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의 죄악을 넣고 회개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나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고 함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백신도 중요하고 치료제 개발도 참 중요합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결국 이 모든 사태를 종식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회개와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 성경 구절을 읽어보길 원하는데 먼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함께 따라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의 실제를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개인의 죄악이든 공동체의 죄악이든 함께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해야 될 또 다른 일은 37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게 잡힐 것 같아서 읽지는 않았었는데 이 시간 스크린을 보고 같이 3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 말씀인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풀어보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 말해보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취하시는 분명한 방식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성취를 넣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들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또한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코로나 사태야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상의 회복을 구하는 차원으로서의 기도도 참 좋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회복을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런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되었는데 결국 지금 이 시기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회복의 시작은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죄악을 소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